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라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보이신 죽기 전에 이제 증언하시고 함께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두 번째 죽음도 각오해야 하고 세 번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저녁에 나누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이 저녁에 말이죠. 비가 추적추적 오는 이 밤에 말이죠.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나눈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눠야겠죠. 말씀이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첫 번째, 핍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여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여우는 이제 헤롯 왕인데, 참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하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아주 나쁜 일들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도 하고 그랬죠. 어떤 유대인들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였고 이제 세례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평할 때 그렇게 평을 하잖아요. 죽은 세례요한이 돌아왔다고. 그만큼 이제 또 예수님도 또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하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길이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이라는 게 물론 십자가도 순탄한 길이 아니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길도 사실은 순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뭐 여기 나오는 헤롯 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인들 힘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요. 딴지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니까 뭐가 이제 거창한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르다고 예수님은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잘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그냥 그 일상을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늘 하던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저에게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저는 일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장례가 나면 장례를 갔다 오는 거고요. 뭐 신방을 하면 신방을 하는 거고요. 뭐 누굴 만나야 되면 만나야 되는 거고요. 새벽 예배 나가야 되면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일상이에요. 근데 저도 이게 맨 처음에는 어려웠겠죠. 안양교회 맨 처음에 와가지고 전도서 생활할 때는 어려웠죠. 이게 뭘까 도대체. 이거는 뭐 앞뒤도 없고 그냥 뭐 시간도 없고 대중도 없고 그냥 막 뛰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 편해졌냐면 일상이 되니까 편해지더라는 거죠. 일상이 되면.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일상이 되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이제 일상으로 와닿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이게 제 일상인 거죠. 예수님도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신 거거든요. 언제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냥 꿋꿋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심리학 관련 서적이라든지 그런 인지 심리학 관련해서 그런 유튜브 강사분들 영상을 종종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과연 어떤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걸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 같아요? 뭐 역경을 잘 극복하고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 강사님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건 뭐냐면요. 루틴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래요.
하루에 일상 있잖아요. 그 일상을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하는 사람 운동하고 밥을 먹어서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출근을 해서 뭐 점심시간 식사를 하고 잠깐 쉬고 그 일상을 누린 후에 이후에 무슨 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집에 와서 씻고 자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일상을 해내는 거예요. 그 루틴을 해내는 거예요. 저한테는 루틴이 뭐냐면 하루 한 끼잖아요. 저는 이제 제 루틴은 하루 한 끼잖아요. 저는 그거를 거의 거의 지키거든요. 거의 뭐 예. 한 달에 뭐 두세 번 제외하고는 전 그 루틴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 루틴이 됐거든요. 이젠 그렇게 안 하면 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 특징이 그거잖아요. 루틴을 고수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루에 있던 일들을 빠지지 않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했기 때문에 멘탈이 강해진 거래요. 멘탈이 강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그 일상을 꾸준히 살아내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멘탈이 강해지라는 거죠. 그 루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영적인 루틴을 고수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자리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속해 모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고. 그거는 뭐냐면요. 그 고수를 해야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이게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속에서 훈련이 돼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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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완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완전까지는 뭐가 필요했냐면요. 예수님은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일상은 해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이요. 그냥 일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일상이 되게 귀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하고, 여러분이 뭐 손주, 손녀를 돌보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만큼 귀한 거예요.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속장의 사명도요, 사명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루틴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완전하여지리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예수님 지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루틴으로 인해서 내 일상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핍박에 굴복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치우는 거, 저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귀중한 거라고 보거든요. 아침 일어나서 이불 개는 거, 그 일상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걸 하거든요. 그게 저를 지켜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하루 한 끼 먹는 거, 그리고 기도 시간 기도하는 거, 오늘처럼 이제 속장 구속장 예배 드리는 거, 요거가 돼야지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완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엄청 무거워요. 죽음을 각오해야 된대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된대요.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데 그 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는 거죠.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죽음을 어떻게 각오하냐면요. 내가 끝까지 주어진 일상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사람만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 멘토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쌓아진 일상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기 밑에다가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죠. 일상은 죽음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삶이 허무해져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일상을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지루하잖아요. 일상은 지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상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요. 뭔가 내 삶에 있어서 개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한 단계 한 단계들을 꾸준히 해나갈 때
주님께서는 갑자기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되냐 큰 것 맡겨주신다잖아요. 작은 일상에 충성되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 질이 멸렬한,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로는 너무 흔해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일처럼 느껴지는 일들이요. 사실은 사명의 자리라니까요. 제가 교구 목사잖아요. 전화 신방하고 이런 거를 지루하게만 생각하고, 아,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망하는 거예요. 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속장 예배 요거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저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거 그냥 책에 있는 거 읽어도 돼요. 근데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뭐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루틴인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속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을까? 와닿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이게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아침 뭐 밥을 준비한다든지, 누구의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속장으로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하나하나에 뭔가 나만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집중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명의 자리라니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가을이 되면 열매 맺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때가 이름에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열매 맺는 자리는요 저는 그래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일상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전덕기 목사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일 투쟁단체 신민회를 교회 안에서 창단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그 분들끼리 청년회에서 창단을 한 거예요.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서대문 성무소, 여기 진짜 서대문 형무소 아시죠? 고문과 후유증을 겪으셔서 후에 39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삶을 보면요. 나중에 장례식 때 시장 상인이라든지 거린이라든지 기생이라든지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 상여를 메고 와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에게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일상의 부분들이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위대한 일이지만 그분에게는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결국엔 제가 이제 장례 집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건요. 그분이 어떠한 일상을 사셨는지예요. 일상에서 어떤 작은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그분의 삶 속에서 남아서 그게 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일상들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됐죠? 깔끔하게 47분으로 끝냈습니다. 나눌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일상을 지켜내고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죽음보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 일상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완전함이 주어진다라는 걸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공동체 소식을 슬슬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데이 여러분 잘 하고 계시고 사진도 잘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9월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이후에 됩니다. 그런 분들 그 유의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사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실 이용 안내 예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실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짜는 이런 요런 여기 교구 목사님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이것도 이제 머리가 좀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조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조금 방을 줬을까? 예, 다 그럴 겁니다. 다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까요. 부흥하는 교회에서 있을 만한 불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 있을 만한 일들이니까요. 얼마나 행복해요? 좋아요. 전도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교구 경계 조정입니다. 여기 지도가 보이시나요? 네, 뭐 이것저것 표시를 해봤는데요. 가운데 이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데가 이제 안양감리교회입니다. 노란색이 화평이고요. 빨간색이 저입니다. 빨간색이 믿음교고요. 초록색이 사랑이고요. 파란색이 충성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진 건 뭐냐면요. 원래 우리 빨간색 믿음교구가요. 파란색, 초록색까지 다 커버해서 거의 저희가 뭐 안산, 화성, 수원, 용인, 성남, 광주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인원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사랑교구와 충성교구에게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땅을 나눠준 거예요.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군포, 수원, 안산, 화성, 평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재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외의 지역, 안양, 의왕, 용인, 성남, 광주는 다른 교구로 이동하게 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저희 믿음교구에도 용인 속이 있고 성남 속이 있거든요. 그 속장님들께는 제가 미리 언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회를 바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속회를 그대로 다른 교구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섞이는 거 없이 다른 속원들 교체하는 거 없이 그대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속원 중에서 주소지가 이렇게 다른 주소지로 돼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지역별 속장 모임 하면서 체크해드리면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린 분들 있을 거예요. 다른 교구로 넘어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올라갈 거예요. 주보 광고 갈 거예요. 주보 광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1층 로비에 이 지도를 더 자세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놓을 거거든요. 그걸 한 번씩 보시면은 더 참고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회원 중에서 교구 이동 대상자들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혼란이 없도록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테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을 겁니다. 잘 선별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서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 1회 주보 광고 올라가고요. 1층 로비에 설치합니다. 2층 로비 말고 1층 로비에 크게 설치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소망교구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소망교구 어디 있어요? 소망교구 안 보이죠? 저기 안양감리교회는 그 동그라미 그 십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소망교구가 들어가 있어요. 소망교구는 작아요. 왜냐면 교회 주변에서 오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아요. 인구수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좁은 지역 안에 이제 소망교구는 많이 안양동이나 이런 데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만큼 인원들이 소망교구가 많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 의왕, 용인, 성남, 광주는 다른 교구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외에 있는 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계속해서 이제 속해 재생산하면서 뭐 3번 지역이죠. 단지가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12개인가 14개인가 있잖아요. 단지마다 속장님들을 최대한 세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당동이나 뭐 당정동이나 이런 분도 그렇고 수원 이런 데도 그렇고 수원에도 유입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에도 지금 속해를 또 재생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몰려 있는데 끝까지 기도를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 또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해 공과 관련해서 기도를 할게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면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일상입니다. 이 일상이 지루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완전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주신 일들이 결국에는 열매 맺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속회원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요거 기도하고 그 이후에 또 경계 조정에 관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영광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 끝까지 주님의 길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을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던집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일상을 지루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일상에 무너져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힘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일상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또 속장으로서 홍보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이 모든 일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를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나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푸시소서 그 자리를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양교회 가운데 그런 일상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일상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감사하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신 우리의 임용택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사역 가운데 기도의 사역 가운데 힘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필요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소원들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주님께서 일상적으로 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옵소서.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내 선교 대한민국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리더들 가운데도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 교구 경계 조정 또 재생산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교구가 잘 재편될 수 있도록 속해 재생산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부흥되는 교회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많은 새가족들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그 영혼들을 감당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구 재편 과정을 거치고 있고 경계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귀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또 소공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귀한 일들이 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속장을 세우고 속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우리 신인 속장님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신 기쁨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충고하며 나아갈 때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 주님께서 완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누며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상이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들을 꾸준히 해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을 꾸준히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기쁨을 또한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안양교회 부흥을 일상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렵고 불편한 일들도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살리시기 원하시고 또 영혼들이 소생하는 것을 보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영혼에게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진행되어가는 모든 교구 재편 그리고 또 경계 조정 속해 재생산에 이르기까지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로 마감될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속장, 부속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고요.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 9시에 마치는 거 성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가오는 주일에 1층 로비에 들리셔서 한번 지도를 확인하시고 학원분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퇴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